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자와 맹인을 고쳐주신 빕니다. 나에겐 죄악에 가득한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내 충만하도다.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하는 은혜 주의 은혜 크도다. 주의 은혜 크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 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님 마시게 하시옵고 샘물줄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화면이 안 나옵니다. 요한복음 16장 신약 175페이지입니다. 신약 175페이지. 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11절까지 읽었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이제 본문의 말씀을 쭉 살피면 그 당시에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즉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돼서 우리로 진리를 알고 깨닫고 진리를 믿고 그 믿음 안에 살 수 있게 되는 그 과정 혹은 여정을 친히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시면서 그때 상황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그죠? 때가 이르면 모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사도 바울이 그러했듯이 자기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고 생각을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일에 가장 크게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 상황을 보면 이제 주님이 미리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옳은 줄 아는 거죠. 지금도 여기저기서 순교의 일이 생기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사건이 생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거기 4절에 그랬어요.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는 직접 말씀하죠. 그 다음에 점점 이제 세부적인 얘기, 실상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5절에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다.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가족이 죽음을 맞게 될 때 그보다 더 큰 슬픔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천국에 간다면 이는 쌍수를 들고 환영해야 할 일. 그래서 근자에는 믿음이 특출한 분들이 장례식을 치르는 과정에서 천국 환송 예배라고 프랑카드를 써붙이고 장례식을 치르는 모습이 종종 있습니다. 막 그게 옳은 거예요. 그러나 정서상 가족이 죽음을 맞을 때에 기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게 흔치 않은 거죠. 그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적인 가치관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이것은 더 큰 의미가 있죠. 주님이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지 않으시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성령께서 오셔서 일깨워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고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밑에 그 말씀 있죠. 6절에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다.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왜? 그들이 세속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에 먹을 주시죠. 병 고쳐주시죠. 에? 세상에 그런 분이 안 계시다가 그런 분이 계시니까 얼마나 큰 소망이. 그래서 그들은 자기네 민족의 왕으로 세물려. 구약의 언약한 말씀들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본 게 아니라 자기네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를 본.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문제 해결 축복이래 가지고 기껏해야 몇십 년도 못 사는데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아무 고통도 없고 잘 먹고 잘 살게 될 줄 아는데 착각이에요. 그때는 죽고 썩을 존재가 죽지 않고 썩지 않은 존재인 즉 부활체로 바뀌어서 이 세상적 가치가 아니고 하늘의 가치로 새롭게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고 영원 천국이 시작이 되는 그런 과정이라. 이 땅에 지금 있는 이혼은 거기 하늘에 속한 존재로 우리가 아름답게 세워져서 영광의 부활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과정 뿐이다. 어제 보니까 누가 설교하신 걸 들어보니까 말은 돼요. 이럴 때에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공부를 한다, 출세를 한다, 성공한다, 복을 받는다. 별짓 다 하지만 그 중간 과정을 빼놓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 땅에 모든 게 정치가 잘 되고 이러더라고. 아이고 깜짝 놀랐어. 우리가 콩을 갈아서 두부를 만드는데 다시 갈았던 그 콩을 다시 원콩으로 만들려고 삽니까? 아니잖아요. 두부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정말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다는 사람을 기도하게 하셔서 고치시더라고요. 정말 너무 좋았죠. 가족들도 안 믿는 사람들인데 너무 좋아하는. 한 달 만에 돌아가시더라고요. 그건 그 가족들을 구원하시려고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 뿐이지 그 사람 살아서 지금까지 있는 게 아니더라. 할렐루야. 바르게 우리가 깨달아야 믿음의 도리를 반듯하게 알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 7절에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 참 기가 막힌 얘기지. 어떻게 이렇게 성경의 말씀이 보면 기가 막힌. 앞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다는. 그런데 뒷부분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보내리니. 그러니까 심부름꾼 보내시는 것처럼 이건 하나님의 성령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분이 보내시는 분이에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성부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돼. 하나님은 예수님을 예수라 그러셔. 근데 우리는 예수님 그래야지.
우리는 예수 그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도 왜? 무슨 건지 알겠죠? 호칭이라는 건 상대를 높이고 낮추고 그분의 위치를 알고 말하는 용어가 이 말이에요. 참 조심해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이런 게 옳아요. 예수야 그러면 안 돼. 이게 예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8절에 그랬어요. 그가 와서 예수님을 맞죠. 성령님을 맞으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라. 죄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어주셨는데 그 구원의 사실을 믿지 않는다. 그게 죄라 이거야. 물론 다른 것도 죄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이걸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 이게 뭐냐? 아버지께로 가는 게 왜 의냐? 이런 거예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 구원 사역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오르신 의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걸 알아야 돼. 우리 기준으로 보면 안 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예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죠. 그러죠? 이 뱀의 후손, 다시 말하면 마귀란 놈이 여자의 후손에 뒤꿈치를 물 거요. 그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이게 바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목적은 바울 사도가 그러죠.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밝게 알아야 돼. 할렐루야? 그게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얘기를 했더니 웃더라고요. 제가 대만을 처음 갈 때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바다 위로 가는데 야 이게 만약에 떨어지면 바다에 퐁당 빠져. 그래서 은근히 걱정이 돼서 내가 엉덩이 들고 있었다. 그러다가 잠시 생각해 보니까 이 지구 땅덩어리를 어디다 밧줄로 매놓은 데도 없고 공중에 떠서 빙글빙글 뱅글뱅글 돌지? 그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포근해지더라. 그래서 제가 걸터 앉았다. 다서 웃더라고. 일부러 웃으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내가 생각하는 것만 믿는 거지. 우주가 얼마나 큰지.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지구보다 태양이 40만 배나 크고 태양보다 밤하늘에 큰 별이 약 6천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별 한 개의 크기가 태양보다 150만 배가 큰. 근데 저 천체를 보니까요. 저 은하계를 보니까 태양은 큰 별에 비하면 점 같아. 그런데 이 은하계가 이 우주가 은하계 하나 안에 1000억 개가 은하계가 이 모든 피조세계에 2조 개가 1000억 곱하기 2조 그럼 얼마냐? 그러면
우린 미세먼지만도 못한 존재.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어제 웃으며 그랬죠. 누가 햇빛을 이렇게 가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대단하시네요. 손으로 태양을 다 가리고. 그게 태양을 가리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태양을 가린다고 생각해요. 자기 눈을 가리는 것 뿐이야. 내가 못 보는 거지 태양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깨닫고 진리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 그랬죠.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 할렐루야. 이 장래일은 좁게 말하면 우리 개인의 미래예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알게 해주신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예언 그러면 개인의 미래 얘기만 생각해. 미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어느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면 그랬어요. 우리 자녀들은 모든 걸 나를 믿는다. 왜? 개인의 사명 소명을 믿지 않던 자녀들이 다 장성하니까 지금 그대로 살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 딸이 결혼해가지고 4년 동안 애를 못 낳다. 별짓 다 인공수정 해보고 뭐 별짓 다 해도 안 됐다. 그런데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을 때 말씀하셔서 아들 둘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또 금방 안 되니까 언제 주냐고 난리 쳤는데 지금 아들이 둘 낳아서 하나는 183cm고 하나는 185cm고 지금 하나는 대학생이고 하나는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그러니 그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안 믿겠냐고. 그래서 그들은 내가 말하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말씀이 있대요. 다 믿는다고. 그 까닭은 하나님 약속이 영원하다는 거. 그걸 믿게 하려 하는 거지. 인간적인 문제가. 우리 인생은 성경적으로 70이야 혹은 강하다면 80이라. 또 이 땅에 산다는 건 다 고생뿐이다. 이게 성경 말씀이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 이루신 그 모든 것 그걸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그 이유와 까닭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시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그 당시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 모든 걸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재림 이후의 사건까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노정기 과정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마치 사람이 장성하면 때가 되면 결혼해서 부모가 되는 거죠. 이게 신앙의 모든 과정일 뿐이지 인생의 문제 해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나 그 당시는 아직
주께서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걸 그들이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19절에 그랬죠.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셨잖아요.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이게 좁게 말하면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가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와서 40일 동안 계셨잖아요. 그게 볼 거다 이거야. 그러나 나중에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또 함께 천국에 이르렀다가 부활의 아침에 그죠? 우리 모두가 부활할 때 그때 우리로 부활한 주님과 동일하게 영원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저 아직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못 봤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도들처럼 믿을 수 없는 입장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네.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렇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게요. 부활하시고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는 걸 보니까 그죠? 돌아가실 때는 근심했어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졌다. 죄는 없애주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 미리 말씀하시는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 이렇게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와 같이 고난을 겪을 때 그 당시는 잠시 괴롭지만 고난 후에 우리는 영원한 은혜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만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는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물을 게 없잖아요. 말씀하시는데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뭘 묻겠어.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더 나가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당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님도 보내주시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 뜻을 알게 해주시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죽고 썩는 길이니 무엇이 생명길이니 어디로 가면 지옥 가고 어디로 가면 천국으로 가는지를 알려주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밖에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가 막힌 얘기죠. 그래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 이것은 먼저 잘 알아야 돼요. 먼저 성령을 받게 될 걸 말씀하시는. 그게 첫 번째 예수님 구하라 찾으라 그러는 얘기는 먹고 마시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거 구하지 말고 성령을 구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25절에 이것을 비유로, 이게 다 비유예요.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26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야. 너희가 직접 구하라 이거야. 할렐루야. 27절에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기가 막힌 얘기. 그 다음에 28절에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가노라. 이건 예수님이 우리 인간으로 보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장사되는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시고 성천하셔서 영원한 구원을 완성하시려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런 구세주 예수라는 걸 믿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때까지는 반쪽도 못 믿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자기들에게 모든 게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확실히 믿게 돼요. 우리도 지금 믿긴 믿지만 어정쩡하게 믿는 거예요. 왜? 나중에 우리가 부활해서 천국에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확실히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31절에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 벌써 왔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 할렐루야. 이거 알아야 돼요. 가족은 언제든지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선 실제적으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한 몸, 한 영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하나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알아야 돼. 그런데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만 의지해. 성경은 모든 것 죽으면 하루아침에 모든 게 끝나는 그런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해. 그죠? 하나님은 멀리 계신 줄 알고 제일 가까이 계신 분이 하나님. 우리가 한 영이시기 때문에 가족보다 더 가깝다. 그래서 32절에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에 흩어진다. 근데 예수님은 혼자 계신 게 아니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33절에 이것을 너희가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늘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고 이 땅에서부터 영원히 영생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이렇게 명백하게 기록하셨고 말씀하셨고 그게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실제로 그 이상을 체험하고 사는데도 이 진리를 잘 모르고 진리의 그 보편성도 모르고 헛된 욕망의 환경의 노예가 돼서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하나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를 마치겠습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세 번 부르고 10분 이상 기도하고 들어가서 쉬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저희들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생명을 연장하시고 강건함으로 회복시키셔서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예배로 시작할 수 있게 하나님의 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특별하신 은혜와 축복과 특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시는 특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동고동락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저희들을 깨워 세워주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아버지 은혜와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카루와이칼라이 데스카이 비파이오 따루와카와이카루와이 아이카루와이칼라이 데스카이 아도루와카와이카루와이. 아버지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권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여,
아부카요 데스케 마이크얼라이 데스케 비파요 도로와카 와이카루 아버지 예수님만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와 한 영이 된 저희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일으켜 세우사 주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이카루아이칼라이 데스카이아 도로와카 와이카루아이 아이카루아이칼라이 데스카이아 도로와카 와이카루아이카루아이칼라이 데스카 아카루아이칼라이 데스카이아 도로와카 와이카루아이 예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권능이 되십니다.